감사합니다. 3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렸던 찬양들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내게 영적인 부요함, 육적인 부요함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전진하오니 전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헛되이 왔다 헛되이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보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사 머리가 되는 축복 부어주시옵시고 11월 17일 날 있을 수능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모든 학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발산할 때에 모르는 것은 아는 것으로 바꿔주시옵시고 그들이 장래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는 것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께 삶을 맡기세요 2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선택의 기로 순간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순간 가운데서요, 내가 요것을 선택하면 다른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희생 또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해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이것이 맞고 이게 더 큰 것 같아서 선택을 하고 바로 또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이것 또한 잡으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떠났던 많은 이들, 성경 말씀에서는 그 떠난 자들의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바로 파멸과 멸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냥 사형수로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냥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잃고 비난받고 고통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잘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엘리야, 잠깐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었거든요. 이세벨가 놀아나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섰던 자, 그 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까지 결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게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때요, 지금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신은 누구인가의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참신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싸움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따랐던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역사상 있어서 가장 우상 숭배를 이렇게 악랄하게 하였던 왕이 아합 왕으로 뽑히는데요, 이 손꼽히는 아합 왕, 지금 바알 신을 섬기며 이 농경 사회 가운데 비를 주관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 바로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가짜 신의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우상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아합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이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외쳤을 때에 아합은 심기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인데, 내가 따르고 있는 신인데, 우리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우리를 풍요롭게 할 신이 바알 신인데 감히 너까지 것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죽일 상황이 놓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삶을 맡겼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그가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절 말씀과 같이 그 곳이 계속하여 풍요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도 그릿 시냇가도 결국에는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시내가 말랐으니까 끝났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2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두시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9절 말씀과 같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고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는 이 시돈 땅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이미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지금 바알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는 그 도시 한복판,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살행위예요. 지금 아합 왕이 이 엘리야에게 심기가 불편하여서 죽이려는 상황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피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먹이셨는데, 이제 그 시냇가가 마르게 되니까 갑자기 자살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시돈 땅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그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 하라. 이미 내가 이것을 예비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메인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질문은요, 조금은 이상해요. 지금 그 한 과부를 만나러 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과부를 만나러 분명히 갑니다. 가는데요, 그의 질문은, 그의 요청은 굉장히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미 기근의 때입니다. 이미 물이라는 것을 찾기 힘든 그 지역이에요. 그 가운데서 과부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얼마나 소외되고 연약한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까? 그런 자에게 찾아가서요, 이 주황글씨 친 것처럼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실 수 있게, 내가 목마르니까 이 물을 좀 내게 다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이렇게 물이 없는 때에 이러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이미 물을 찾을 수도 없는데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명수와 같은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도 소중한 그 물을 달라는 것은 너의 생명까지도 달라고 할 정도로 무례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구로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의 손에 있었던 떡 한 조각도 내게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생전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 같은 민족도 아니거든요. 이방의 여인이에요. 내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런 연고도 없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나 너무 목마르니까 물 좀 줘. 그리고 나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 조금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생명이 달린 문제 가운데서 이 생명의 순간 가운데서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례한 요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례한 요구를 들으십니다. 그 PPT 화면 다시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이 무례한 요구를 할 때에 이 사르밧 여인은 다시 말해요.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그 병에 기름 조금만 있습니다. 근데 나는요, 이제 이 음식을 먹은 후에는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이 말을 들으면은 내가 달라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떡과 그 기름 내게 줘라. 나를 위하여 만들어라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 뒤에는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 것을 말합니다. 한 움큼밖에 안 됩니다. 결코 배불리 먹을 수도 없고요. 조그만 그냥 그 정도에 밖에 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엘리야는 이와 같이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이 13절 말씀 가운데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저라면은 못 따랐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먹을 것을 준다? 내 먹을 것을 주고 내 그 일용할 모든 것들을 준다는 것은 저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남을 구제하고 도우려면요, 내가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내 옆에 있는 자를 돕기도 하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부자에게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약자인 소외된 과부를 찾아가서 이와 같이 명령한다라는 것은 쉽게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2년 반 동안 기숙사 생활과 자취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요, 저는 그렇게 뭐 먹을 것을 많이 먹으려고 하진 않는데, 뭐 식탐이나 이런 건 없는데요, 우리가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야, 나 이거 먹을 건데 너 먹을래? 하면은 안 먹는데요, 분명히. 근데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남은 사람들끼리 치킨을 시키거나, 배고픈 사람들끼리, 이게 좀 기숙사에서는 치킨 같은 거 자주 먹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생각보다 잘 먹어. 잘 먹었는데 이 옆에서 꼭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조각 두 조각 먹기 시작해요. 좀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먹겠다고 하면은 같이 해서 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나 안 먹겠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중요한 부위들을 먹더라고. 막 닭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닭 날개 같은 거, 남들에게 있어서는 좀 귀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 뭐 요새 말로는 애들 말로는 치느님이라고도 불러요. 이 치느님이라고도 부르는데 닭다리 혼자서 2개 먹는다? 그건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상황은요,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술 받기 전에 뭐 하죠? 금식해야 돼요. 물 한 방울도 못 먹어요. 아예 아무것도 못 먹게 하더라고.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파서 수술해야 되는데 금식을 해도 물은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못 마시니까 죽겠더라고요. 물을 못 마시는데 수술이 오전에 있으면 좋겠는데 막 오후까지 금식하라고 하면은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상황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사르밧 과부의 시대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먹을 수 없는 시대, 이 물을 마실 수도 없는 이 시대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무례한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신 과부는 그 하나님께 자칭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그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했는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 가운데에 나아만 장군, 이방의 장군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해요. 그 역사를 행하였던 분명한 이유는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에 그들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렙다 여인, 이 과부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이렇게 행하였더니 어떠한 기적이 임하였는가? 14절 말씀과 같이 통에 그
통에 있는 가루가 가득하고요. 병의 기름이 이제 그 기근의 때가 끝나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동안에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엘리야와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분명한 교훈은요, 내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요, 이 말은 불합리할 때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적진 한복판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적들에게 피해서 도망쳤는데 다시 그 적들의 땅, 그 우상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피신하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모든 말에 순종하였을 때에 엘리야의 삶 가운데에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던 사르밧 과부, 그것을 통하여 그녀와 그 아들이 살 수 있는 이 기근의 때에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 머리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도 나가는 것, 누군가는 막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누군가는 부정적으로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삶을 내어드렸던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심하였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여 그들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에 주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은 알 수 없으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통의 기름이 가루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말씀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인하래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삶을 맡겨드린다라고 고백하면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물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픈 자도 축복하십니다. 근데 내가 육적인 성공이 나의 성공의 절대적인 잣대가 아닙니다. 나의 영을 부욕케 하실 것, 나를 살리실 것, 나를 강건케 하실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 삶을 내어드렸던, 아버지께 삶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을 다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그들에게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자고요. 이들이 만약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 그리시네가라는 것도 없었고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먹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의 때 가운데에 살릴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순종하였을 때의 기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살기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막 1,000원만 줘도 과자를 먹고 오락실 가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10,000원을 줘도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밥 한 끼만 먹어도 끝나는 시대인데요. 지금 어찌 보면은 IMF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체감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점점 더 그냥 쓰지 않게 되고요. 지금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경제가 지금 폭삭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고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의 때,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 매여있고 붙들렸던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 지금 우리의 시대, 소망이 없고 돈도 없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내가 잃지 아니해야 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근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는 데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 거듭 한 가지를 놓고 강조합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굳세게 하신대요. 너를 도와주시겠대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과 함께할 때에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취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만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비가 내리지 아니함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피하게 하셨고 그에게 먹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고 그에게 시돈 땅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이 연단의 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광야 학교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내 육신적으로는 부족해도 돼요. 내 육신적으로는 건강이 없어도 돼요. 영원한 나라에 상급이 내게 충만히 예비되어져 있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기뻐 뛰어놀 구원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조롱받으면 어떻습니까? 고통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데에 앞장서자고요. 우리에게는 이 광야 학교 가운데서 훈련과 연단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인내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앞장서십시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매여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앞장서시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 기근의 때에 이 어려움이 있는 이 때에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삶 가운데서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이 깊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고칠 것,
나를 살릴 것, 내게 힘 주실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아멘.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엘디야와 같은 믿음 내게 부어주세요.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주님께 모험 걸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이성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 곤고한 때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들어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때에 이 엘리야 시대 가운데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근의 때 가운데서 이들이 주님께 삶을 맡겨드렸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영적인 기근의 때, 내 육적인 기근의 때가 놓여있는 이때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오니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근의 때 가운데 은혜를 건지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주님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모험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을 때에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내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기근의 때에 내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곤고함, 이 육적인 모든 괴로운 것들, 주님 안에서야지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교훈을 통하여 주님께 삶을 맡겨드릴 때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들을 그냥 방치하셨던 것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근의 때 가운데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신 주님, 나도 믿음으로 전진하오니 내게도 이와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그 마음들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미적지근함은 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 내게 부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이 축복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부욕해 되어지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이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주님이 모든 기근의 때,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속히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네,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